잘 쉬셨어요?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이제 2부 순서로 서경수 목사님 모시고 복음을 듣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시대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해서 과연 진리가 있는가, 복음은 살아있는가, 뭐 이런 질문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때입니다. 이럴 때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박수로 서경수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모임의 주제가 복음 이해인데, 성경에는 뭐 성경 전체가 다 복음 이야기니까 성경 어디를 이야기해도 복음이 되겠지만, 굳이 한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린 이유가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중에 한 구절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굳이 그걸 한마디로 압축을 하고 요약하자면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십자가 지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언약의 내용 가운데 그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죄를 덤텅이 씌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이제 뱃속에 계셨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고,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잉태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규정하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사야로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경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세례받으러 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거론한 것들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너 여인의 몸에 잉태된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까지 제가 연결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실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게 맡긴 숙제, 결국은 내가 죽어서 아버지가 내게 맡긴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는 일을 내가 완성했다라는 식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 나도 그것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범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쁜 소식은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겠다라는 것,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를 해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러면 어떤 책인가? 예수님이 스스로 성경을 규정하면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버렸어요. 구약의 모든 모세 율법 등등등, 너희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복 받을까, 이런 거 궁리하면서 읽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기록한 거 아니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어라고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 예수님의 자기 이야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그 설교나 또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예수 이야기 하는 것 같다가 사람 이야기로 빠져버리고 십자가 이야기 하는 것 같다가 복 받는다는 이야기로 빠져버리고, 시작은 성경을 펴놨으니까 십자가도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어느 때 갑자기 사람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고 땅의 이야기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을 저만 느낀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이미 성경에 게시된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복음의 광채를,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단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악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한 어떤 기계적인 그런 구도예요. 무조건 거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고 가리는 역할들을 하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고,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복을 이야기한다거나 엉뚱한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는 이유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역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당시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돌발적인 내용을 저는 이걸로 생각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조상 모세가 받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야. 어느 민족에게도 이건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받았던 그 율법을 가지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택했어. 다른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야.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건 또 사실이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이해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순종하고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선언이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순종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켜서 복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 구조가 틀을 잡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엄청난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사야 53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무리에게 아들 뭘 담당을 했죠? 죄악을.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성립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런 거 할 사람이다. 이런 거 할 사람이다. 그런 거 없고 단 한마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에 자기 백성의 무리의 죄를 담당시키겠다는 거 똑같은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맡긴 그 생명,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다라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야기하면 그건 다 삐.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발부둥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 다 죄인으로 규정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독사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로 넘어가면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잖아요. 지옥 갈 놈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야 이 개새끼들아,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뭐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 예수님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그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 마귀 새끼라 이 말 아닙니까? 지옥 갈 놈 새끼들아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뭐 개새끼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귀 새끼라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 아니라고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는데 몽땅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그것을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똑같이 받아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음에, 예수님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 전체가 다 어둠이에요. 그 가운데 뭐 잘 믿는 사람 있고 못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마귀 새끼고 지옥 가야 될 자들 죄인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자 되는 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병 낫는 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모두가 지옥 가야 되는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만 유일하게 복음이에요. 죄인의 죄를 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통해 자복한다. 나는 죄인이요 한다.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방법 외에는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희 죄가 저온같이 붉을지라도 또 아니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생적인 능력으로는 안 돼요.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의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말을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홍같이 붉은 죄, 또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희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언약은 신약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면서 잔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십자가 죽음이죠. 언약은 십자가 말고는 언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의가 돼야 됩니다. 죄 개념이 십자가에서 바탕이 나와야 되고 의 개념이 십자가에서 바탕이 나와야 되고 심판이 십자가에서 심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빠져버려도 충분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이걸 의라고 하고 죄, 도덕적으로 남한테 해코지 하고 이것도 얼마나 죄고 심판.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한다 이런 걸 심판받았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참 그 벌 받았다. 아이고 복 받았다. 복이든 저주든 십자가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십자가 없이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건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 안에 놓여 있음으로 규정하면 정확하겠죠.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부터 받았어. 이거는 너무나 소중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 복받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11조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안간힘을 썼어요. 성경에서 외식하는 서기관 이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우리 생각에 진짜 안 하고 겉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예수님의 관점에서 외식이지. 그들은 진심으로 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의 옛날에 사울 시대의 모습을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그 당시 수준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 사람은 진심이거든요. 외식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외식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지키려고 의를 이루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룩하게 앉아있는데 에이 개새끼들아 마귀새끼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이야기가 엄청난 복음인데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의가 복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악된 몸에 새겨진 DNA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했어. 잘하면 상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도 받고 벌이든 죄든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액션, 내 행위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 왜? 죄인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일에 2번 금식하고 어쩌고저쩌고 자랑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 있고, 한쪽에는 세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인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해버렸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구도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은 육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불쾌하고 거슬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뭐 이게 목사님 대부분인데 설교를 하시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거슬리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만, 근데 설교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먹혀드리는 이야기, 저 사람이 끄떡끄떡 그러면서 좋아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설교자부터 있는 거예요.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이 진리, 도가 참 이게 희한한 거다. 세상을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나누고 성도 또 나눴어요. 유대인이 성도가 아니니까 유대인, 헬라인, 성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는 표적, 기적, 그걸 원한다고 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도는 십자가를 바란대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래요. 왜 그리끼는 겁니까? 그것도 성경에 근거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저주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헬라인들은 내가 죄 지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죽었대. 이거는 미련한 말이에요. 그들은 지혜를 찾고 논리를 찾고 과학을 찾고 이성적으로 뭔가 옳아야 되는데, 내가 죄 지었는데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내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그건 미련하게 들렸대요. 그런데 성도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졌대요. 참 이런 이야기들이, 이거는 뭐 상식도 안 되고 이 과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정말 막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구나.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왕의 나라 안에 행복한 백성으로 살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 생각하는 천국을 이루지는 않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고, 심지어요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 아들이 뭐 한 번씩 면회를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이루었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요. 여전히 헤롯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정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악한 놈들은 서기관,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권력 행사하고 있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람도 있고, 말은 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고 뭐 열심히 외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때는 성령이 임해서 비둘기같이 임해서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작 자기의 그 천국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건 뭐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잠깐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정작 자기의 사고방식으로는 메시아 그대로 받아들일 인간이 없어요. 이 뭐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뭐 지어낸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가 돼야만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뭐가 이게 고장이 났어. 뭐 잘못됐어.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데 뭐. 왜? 어둠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초반부터 인간에게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마귀 새끼고 어둠이고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구도로 쳐버렸어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해버렸어요. 그 추방된 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댄스, 지랄, 발광을 해도 여기 생명 못 만듭니다. 생명나무 이쪽에 있는데 그저 추방된 여기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의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성경의 구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냥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때는 모든 인간을 다 살인자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모든 인간이 다 죽였잖아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사형을 선고를 했지만 유대인 백성들이 그를 죽이기를 했고 제 아들도 뭐 다 떠나가 버렸고 암묵적 동의를 했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인한 죄인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대. 그러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주님이 이 못된 놈하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에게 기쁜 소식이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랍스터 해줄게.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살인자의 나에게 너 생명 15년 더 연장시켜줄게.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살해한 죄인에게 너 교회 사람 많이 모으게 해줄게. 이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했다라는 그 이야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이야기, 그 십자가와 연관된 그것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뭐 성경을 펴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십자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집도 아니에요. 십자가 그 위에 뭔가가 서야 돼요. 그게 죄가 되었건 의가 되었건 복이 되었건 하나님 나라가 되었건 언약이 되었건 다 십자가예요. 뭘 언약했는데요? 십자가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 시대에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보고 뭘 하진 않는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내가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아닌 정결한 짐승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잖아요. 제가 장례식 가면 맨날 그 본문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으면,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대로 됐네.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세상이니까 오늘 이 장례식은 하나님 약속대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했는데 당신들 안 죽을 줄 알고 별짓 다 하며 살았지. 봐라 약속대로 오늘 죽었네.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핵심이다. 죽는 건 큰 문제 아니다.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뭔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느냐? 그 피가 없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렸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이 죄인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외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굉장히 다운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 봐서 그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부흥회 갔다 오면 없던 힘도 생기고 없던 희망도 생기고 뭔가 이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서 목사님은 우리 있는 힘도 다 빼버리고 너는 저주받은 자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된 줄 압니다. 자, 이 말씀 들으시고 질문이 아까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반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반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발 좀 해보시죠. 네. 목사님 너무 많이 죽여놓으신 것 같아요.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일단 뭐 아까 우리 김윤 목사님 제가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논리를 대입하면 뭐 그 말도 맞는데 십자가 복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듣기로는 저는 십자가 복음 잘 모릅니다. 목사가 되면서 오늘 굉장히 선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주변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적용 문제인데 우리가 목표를 하면서 그런 게 고민이 많은데 지금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제가 장례식 예도 들었지만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명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죠. 이런 고민이 저희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학문을 할 때에도 주변 학문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몸뚱이가 중요하지만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듯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물론 복음에 대한 선명하게 오늘 제시를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몇십 년을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적용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을 보시죠. 목사님의 질문을 제가 달리 표현하면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듣고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럼 당신 말 좋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떠란 말이냐? 하는 것마다 다 죄고 그럼 가만히 있고 두 손 붙들어 매라 말이냐? 이런 질문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후로는 내가 너를 띠뛰고 데려가려니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의지는 없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 곳에 이제는 끌려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우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든지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뭘 하면 뭔가 의도를 이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반칙이에요. 피조물에게는 자기 목적과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주님의 작정 속에 끌려가는 하나의 도구, 마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데 지팡이가 뭔가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다를 가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됐잖아요. 요와 똑같이 모세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르막대기처럼 지팡이로 들려있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시는데 마르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 홍해도 가르고 뭔가가 일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로 이야기하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를 강제로 띠띠고 끌고 가는데 네 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설교해서 누구를 설득하고 저 사람을 꺾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작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면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펼칠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 마르막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셨을 때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어설픈 나의 마르막대기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반발하고 돌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에이 죽을 하면서 스데반에게 돌 던질 수 있고 그러나 그런까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해야 될 이유는 없죠. 어차피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그냥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늘 그 신나하면 됩니다. 난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쪽으로 끌고 가시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언약 안에서 저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가 보다. 이사야가 주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전에도 저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완전히 역전이잖아요. 우리가 보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보내면 깨달아 알아가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누군가 깨달음이 생겼어. 그 사람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떠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요. 육정으로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 없어. 죄인 부르러 왔다는 말 기뻐할 수 없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저주받을 놈아 라는 이야기에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더라.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말이 기쁨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기대를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게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민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이게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갈 때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라보니까 저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죽일 놈은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강력하게 나는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좀 죄인도 용납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신앙 모임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변 신학이 제일 문제다. 말은 잘하죠 다. 근데 목사가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질문은 죄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뭐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율법적인 것도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십자가 이렇게 복음 나는 언뜻 듣기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언뜻 이렇게 선입견에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을 보면요 굉장히 그 날카롭습니다. 그 이제 일단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살기는 살아요. 그건 압니다. 저도 아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로서는 내 나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체가 가장 십자가의 극치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화의 극치가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가 점점 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그렇게 배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고 오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고민은 제가 거기에 있어서 고민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민으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고민이라기보다는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케이스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의 돌아오는 반응이 냉담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는 임자를 알고 뭐 나귀 구유도 아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모른다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전할 때는 강력하게 물론 뭐 나도 그게 포함이 되어서 욕하는 거지만 상대가 듣기에는 이쪽 상에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닌데 나도 그 욕 얻어먹어야 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지만 어쨌든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안타까운 저 사람들이 되지 않는 모습,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나가는데 정작 주님의 비답해 보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더라는 이런 경험을 하도록 주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주님의 능력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택했다고 패하고 내가 택했다고 다윗을 세웠는데 정작 다윗 본인은 물론 뭐 골리앗을 이기고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좀 안정권에 들었다 싶으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를 죽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죄인 중에도 진짜 밑바닥 죄인 진짜 쪽팔리는 그런 죄인으로 그를 우뚝 세워버렸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누구 한 사람 친애하는 것 때문에 마가 한 사람 데려갈까 말까 하면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대판 이런 모든 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잠시나마 착각할 때에 우리를 그 안에 다시 집어넣어버리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의 덮어주심이 아니면 그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피하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살지도 못해. 그럼 저 사람이 나 전하는데 믿지도 제대로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정말 말빨이 먹힐까?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하게 하시면 전하는 거고요. 내가 그 전에서 오래 당해야 되면 창피 당해야 되고요. 나도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어서 주님의 덮어주심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움을 받는 그 지경에 나아가야지 나는 이제 전하니까 제대로 산다. 이거는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똑같은 구도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전하면서도 주저없이 전하면서도 내가 전하면서 나도 양심에 찔리고 나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하는 나를 주님이 저쪽에 집어넣어서 나를 망태 만들어서 죄인으로 확 까발려 버립니다.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죄인을 보러 왔다 그러는데 내가 죄인 됐잖아요. 잠시나마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내가 복음에서 있는서 의인으로서 저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막 설교하다가 결국은 나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죄인을 보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에게 또 복음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십자가 복음인데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100% 공감이 되고 이제 단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내가 알지를 않기로 했다. 100% 그대로 받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이제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부활의 그야말로 또 부활의 복음인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거라.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는 십자가를 강렬하게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수미상관처럼 이제 부활의 또 진리를 말하고 또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제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진리가 되시고 또 성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 사건의 핵심인 거는 뭐 100%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앞부분의 십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가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그 부활의 진리, 또 에베소서에는 성천, 그리고 보좌 우편,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중요한 이제 특징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복음은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 발표하신 우리 목사님은 이제 모든 것이 십자가로 수렴이 되고 또 십자가가 바탕이 되어서 복음을 깨닫는다. 뭐 그것도 다 저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진리는 십자가와 어떻게 같이 전할 수 있는지, 또 성천이라는 거, 이것도 엄청난 우리를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죄인인 인간이 핏부림을 십자가의 그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성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복음의 한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십자가가 대표 상징, 대표 복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너무도 중요한데 부활도 여전히, 또 성경은 그야말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또 있어 보이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 두시되 그런 부활, 성천, 보좌 우편의 통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시고 또 선포를 하시는지 질문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복음은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는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성경에 십자가만 있느냐라는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부활도 있고 성도의 삶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거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십자가 안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의 부활, 십자가 안에서의 변화된 삶,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것저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여러 가운데 하나로 나열해버리면 십자가 중심이 흩어져 버려요.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주제를 발제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제 질문하는 게 있었는데, 언약이 따로 있고 십자가가 따로 있고 또 다른 뭐 하나가 따로 있고, 이건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언약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 지시겠다는 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이 따로 있고 십자가가 따로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성경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자면 십자가라는 것들을 두고 그 안에 언약을 집어넣고,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제가 사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따로 십자가하고 별개로 놓으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십자가라는 것들을 놓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이었고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의견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이해는 하고 이제 여러 신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중심 주제로 이제 모든 성경을 수렴하는 방식이죠. 목사님은 십자가로 모든 다른 주제들을 이제 수렴해서 설명하면
뭐 설명할 수 있겠죠. 또 목사님 이해 방식에 따르면 그것이 이제 그 절대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저는 충분히 존중도 하고 또 그만큼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는 거죠. 100% 공감은 하는데 이제 뭐 우리 점점 지평을 넓히면은 이제 루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영광의 신학에 대비한 십자가 신학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런 역사적인 또 궤적은 있었고 또 십자가를 그 우리 복음의 중심에 놓고 이해할 때 정말 그 죄인에게 찾아오신 또 역설적인 그런 복음으로서 성경은 정말 그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인간의 이해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가 전개되기 때문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너무도 많이 예수님 스스로가 정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너무 하나의 주제에 이제 끌어오는 방식에 대한 저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중심 주제에다가 이제 언약을 다 십자가로 이제 연결할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보여요. 모든 게 성경에 연결이 돼 있고 또 십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본 척추와도 같은 언약 성취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또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언약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뭐 그것도 제가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다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수렴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차원이 있어 왔죠. 언약 중심 뭐 성경 이해, 혹은 뭐 하나님 나라 중심 성경 이해, 혹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십자가 중심의 성경 이해. 저는 뭐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한 제가 뭐 다른 의의를 제기한다기보다도 그런 방식과는 또 다른 의미의 좀 더 저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 십자가가 저한테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저한테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저한테는 오히려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 큰 줄기와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십자가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이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제 목사님 질문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이해 방식과 또 그 하는 거는 그대로 저는 존중하되 제가 또 이해하고 또 다른 분이 이해하는 언약적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생산적 토론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저도 단위에 있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죠. 이 목사님과 참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떨어진 과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또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저 역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걸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결국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산다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하고는 사실은 상충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규 목사님도 방금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그것도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의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믿음 가지고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가령 사바다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내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다가 어떤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쪽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인정하는 쪽으로 믿음을
대입을 해서 우리는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스포츠 경기를 보자고요. 축구 시합을 하면 이긴 편이 있고 진 편이 있어요. 이긴 편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 편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긴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줬다고 할렐루야 할 거예요. 진 편은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지. 그래 우리는 왜 지게 했는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시청과 교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그런 현상은 다 나타나죠.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잘된 것이 있고 우리가 볼 때 못된 것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도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나 현상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믿음으로 해석되는 것은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께서 하셨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것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경기 해가지고 진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졌더니만은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때 그 순간에 저 친구가 골만 넣었으면은, 내지는 내가 넣었으면은 이런 지금 수모는 안 당할 텐데, 이 생각을 하겠죠. 지는 것에 대한 분노, 내가 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자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 그가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기는 자는요? 이기는 자는 이겼더니만 신나잖아요. 브라보, 뭐고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예요. 반대편에는 져가지고 지금 시무룩 해가지고 아주 다운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은 한껏 즐겁다고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의 아픔을 사랑으로 지금 우리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자들인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어떨 때는 보면 이긴 자가 또 진 쪽을 되게 또 무시하고 경멸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손가락질 해가면서 그냥 굉장히 디스예요. 결국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편을 들어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가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지건 이기든 간에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분을 못 참는 죄인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는고 하니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아무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 목사님께서 복음의 진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괜히 사족을 단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기에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전 목사님이 요즘에 스포츠 경기장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스포츠 경기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진편에 드셨군요. 얘기 전개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서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동일합니다만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혜택이랄까요? 결과, 복음의 결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 이 영생,
또 그 하나님 나라, 생명의 부활 이런 것은 이제 결과 복음의 결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게 이제 해석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의 복음도 그래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복음도 있어요. 또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부활이지만 뭐 부활의 복음을 이 전하는 어느 측면에 있는 집단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 부활을 그렇게 자기들이 나오는 뭐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으로 보겠습니까? 같은 부활이라는 말은 더 좋은 용어를 쓰지만 십자가로서 나오는 부활을 얘기해야 되고 십자가로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고 십자가로서 나오는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오늘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뭐 극락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천국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십자가와 관계없는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나 부활이나 이런 종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나 생명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어떤 열매랄까요? 배경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좀 저는 보는데 이런 시각이 진정한 복음의 시각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원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 언약이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아버지가 맡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게 처음부터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약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만이 다한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성경에는 부활도 있고 그 이후에 성천도 있고 뭐 재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맞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히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옮겨졌을 때 그 이후로는 그냥 열차를 타듯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완성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안에 이제 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 성천 부활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굳이 따로 이야기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겠죠.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인간은 뭐 소생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건 성경에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구약에도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정작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남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나머지는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라는 완성의 의미가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따로 이야기하지 말고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뭐 성천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죄를 대신하고 담당하심 속에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뭡니까? 함축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뭐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에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성육증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재림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목사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제일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와 관계된 죄 문제를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으면 오늘날 그 구원파들이 많이 말하는
그 단번 속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으면 당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예. 성경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다가 의인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다 문맥상 맞는 이야기를 써놨거든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피조물, 인간들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살해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죽은 그를 살리셨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해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식으로 그 아들을 살렸을 때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의롭다고 주님 앞에 의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항상 보편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심이 안 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다만 뭐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냐.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안에 담고 십자가의 완성 속에서 나오는 부활, 십자가의 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도 한 개념, 부활도 한 개념, 하늘나라도 한 개념 이런 식이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부활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야죠.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와야만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고 십자가 안에서 나와야만 그게 부활이라는 제대로 개념이지 거기서 벗어나서 부활 자체를 단독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일반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예. 이제는 죄는 해결된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죄인 그러느냐. 그 말이요? 거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예.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했다가 죄인이라고 했죠. 만물이 찢기마도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다룬다고 하고 뭐 성경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랴.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다. 계속 죄인 이야기 하잖아. 그죠? 그렇죠? 다윗도 모친이 제주에서 잉태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고백들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고백만 하는가 하면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찬송하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자기가 이제 의롭게 됐다는 고백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나와야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자꾸 우리가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 하냐 짜증나게 이제 제발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이야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귀에 왕왕왕왕 외치고 있어요. 너 이제 의인 됐잖아. 나 이제 너한테 죄가 없어.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예.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십자가가 현재화되고 지금도 나에게는 계속해서 죄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질 때에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만날 때 그분이 더욱더 영광을 받는 그런 구도가 성경에서 약속한 구도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예.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단번 속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번 속죄 맞죠? 단번 예. 속죄 예. 맞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했으면은 예. 우리의 죄는 이미 예. 2000년 전에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끝났죠. 그런데 끝났는- 우리가 자꾸만 죄가 있다 없다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면 그게 헷갈린다고요? 헷갈리면 안 되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못 믿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에겐 내가 날마다 죄가 나온다. 육신으로는
뭐 성령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육신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계속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번 십자가 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용서가 되게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죄인을 불러왔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쁜 소식으로 현재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찾아오면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폭로시켜요. 죄 문제도 네가 그 잘못된 거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의도 그게 아니야. 심판도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네.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네.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아니요. 의인이죠. 의롭게 되었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의를 입었으니까요. 아니 또 죄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의 그 사고방식 논리적으로 막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리가 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늘상 찬송가를 불러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그런 찬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죄가 나온다는 찬송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자꾸 뭐 그런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그러한 그 양면성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양면이 써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과 죄사함 받은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으로 단일화 시키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단일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결혼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유익하다 하다가, 어떨 땐 결혼하라 그래요. 어떨 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먹어도 상관이 없대요. 포도주를 먹으래요. 먹지 말아요. 정반대의 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보면 그게 일리가 있어요.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예수를 빼버리면 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정반대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전도서에는 주님이 때를 이야기를 했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근데 그 때가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우리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야 되는 건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스만 있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다음 또 발제자 계시는데.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김 목사님 견해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들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뭐 김 목사님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견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서경석 목사님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